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넘어서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입니다.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6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중간에 중략하며 말씀을 봅니다. 10절입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2절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자,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배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전도, 사명, 자애, 숨겨진 비밀. 자, 우리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전도, 사명, 자애, 숨겨진 비밀. 저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912년에 세계 최대의 유람선이 과연 어떤 배였을까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바로 그 배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46,000톤의 이 타이타닉호란 영국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1912년 4월 14일 2224명의 정원을 태운 이 큰 배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첫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타이타닉호가 이 대서양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최고의 배에 승선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항해를 했을까. 그런데 하루 지나서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 큰 배가 어마어마한 얼음덩이 빙산에 부딪혀 그만 침몰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때 한 청년이 물속에서 생과 사를 나누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어떤 한 주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한 중년으로 보이는 그 어떤 남성이 자기 앞으로 튜브를 하나 타고 와서 젊은이, 혹시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묻더래요. 아니, 생과 사를 결정짓는 이 위험한 순간에 왜 저분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물을까? 라는 생각할 조차도 없이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소.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했죠. 왜냐하면 지금 죽음 직전에 그러한 질문을 받았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중년의 나이로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러면 이 주부를 잡으라고, 그리고 당신은 이 주부를 그에게 전해주고 꼭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문제 속에서 전도를 하고 그 중년 사람은 이미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아니하는 마지막의 장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튜브를 내어주고 전도하고 순교하신 이가 누굴까라고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가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하시던 중년의 목사님이었어요. 자, 결국 그 청년은 자신을 전도하기 위해 순교하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며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때 영화로도 유명했던 이 타이타닉 호에는 수많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타이타닉 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 훗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4년이 흘러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존 하퍼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났고 그 목사님이 순교한 그 장면을 전해야겠다. 담임 목사부 의논해서 미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간증을 통해 미국의 많은 전도와 선교의 일익을 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사이에 잘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 이 침몰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2224명이 승선한 이 배에 무려 얼마나 돌아가셨냐면 1514명이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약 한 75%가 전부 다 물속에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목회자의 전도 순교로 한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미국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 전도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 귀한 이야기를 우리는 113년이 지났지만 정말로 귀하게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전도와 선교란 꼭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란 나름대로 주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 주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우리 한번 복잡합니다. 전도 시작.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 자, 오늘의 성경이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10장 1절을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은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되시는 장면입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 10장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명의 전도 사명자의 명단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10장 7절의 전도자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요. 가면서 전파하여. 자, 우리 힘차게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그런데 8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며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공짜로 받았으니 너희도 공짜로 전하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성 프란시스를 감동시킨 성경 말씀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전도 사명자란 바로 영적 세계의 멋쟁이 중에 또 멋쟁이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 진정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 영적 세계의 멋쟁이로 해석하고 접근하라라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주보 뒤편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작은 곳에서 우리 심차게 한번 봉독하고 있습니다. 시작. 작은 곳에서 큰 것을 보는 멋쟁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기록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기록 목적,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약간의 혼동이 오게 됩니다. 왜일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방 선교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큰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내 곁에 작은 자를 기억하라 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보는 눈,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또한 시시한 곳에서 큰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그 영적인 멋이 전도자에게는 분명 있어야 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민족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큰 소리로 떠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인 것처럼 마치 모든 정체를 다 한 것처럼 말마다 하면 다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위대하게 보고 귀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전도자란 인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면 거저주는, 자, 심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거저주는 멋쟁이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의 끝을 보시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본질이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받고자 한다라면 과연 어떨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크기에 가부르는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노력, 나의 자격, 내 공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주면서 폼을 잡는다라면 얼마나 우습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맛과 이 무엇이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먹을 걸 받으면 근데 참 맛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물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주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고 받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멋진 자가 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보 세 번째 한번 뭐라고 했을까? 심차게 정확하게 읽습니다. 소유를 시작. 소유를 초월하는 멋쟁이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은 전도자라는 소유를 초월하는 영적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진정한 전도자, 돈의 물질에 매이지 않는 영의 무엇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갈급함으로 전도하는 자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9절의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자, 10절을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힘차게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자,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병자 치유를 치유하면서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 제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백성을 향한 복음전도에서 소리를 초월한 영적 목재의 표상이었다라고 성경을 우리 읽을 때 멋지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전도자 성도님들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상급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바실레이아 투때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1번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자, 우리 힘차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주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는 소위를 초월할 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왜일까? 전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란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위해 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잃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자,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영적 세계의 주님을 위해 영혼의 멋을 내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선택된 12 전도 사명자의 주님 선택이란 너무나도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이 2000년 전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의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는 우리들 또한 영적인 멋쟁이가 아니고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을 초월하여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이웃에게 모범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교환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복음의 전도자의 멋쟁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2000년을 초월해서 마태복음 이 10장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 자, 주보 넷지를 힘차게 읽습니다. 의리를 시작. 의리를 지키는 멋쟁이입니다. 자, 우리 11절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성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함께 일하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란 영적인 전쟁이기에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동역자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을 때는 때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몸을 넣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교인도 같은 동역자고 나의 가족인 아내도 나의 삶의 동역자고 또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나의 인생의 가족이라는 동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또한 전도자 또한 모두가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합당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얻게 되고 함께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평생토록 소중한 관계를 지킬 줄 아는 멋이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진정한 영적 멋쟁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다섯째는 뭘까?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당당함에,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당당함의 멋쟁이입니다. 자, 12절 성경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라고 시작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을 가보게 되면 15절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란 전도 사명자의 위엄과 품위와 당당함의 멋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웃을 만나든 어느 집에 들어가도 평안을 비는 권세가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안의 복을 그 평안이 튀어나와 복음을 빈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란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을 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더 복이 넘치길 원하는 멋진 전도자에게는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자, 6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세상을 버리지 않는 멋쟁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란 때론 전도 사명자를 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전도 사명자인 성도들이 결코 이 세상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자 천천히 성경 본문을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은 이리때와 같은 세상으로 양 한 마리 같은 전도자를 파송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가야 할 험악한 일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억울한 일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는 성도들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도 끝내 영적 세계의 멋을 지키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깊은 의미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진정한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참된 멋, 이 멋은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멋이란 우리들의 일터인 이 세상 한복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무엇을 내는 거, 어떤 사람은 못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농협 상품권 한 누구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못 사서 미안해. 그리고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주면서 다음에 올 때 내가 귀하게 먹을 거 좀 사올게. 나눠주면 누가 우아한 것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가진 자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선물 줄 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누군 멋지게 안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악한 환경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권력이 많습니까? 여러분 군수입니까? 여러분 도지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누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기도해주고 작은 빵 하나라도 사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귀하게 여긴다면 지금 주님이 말하는 영적의 귀한 멋이 그에게 가득가득하다. 베풀 수 없는 나, 죄인인 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받아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마음을 나누고 내 형제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세계의 멋진 목회자요, 멋진 권사요, 멋진 집사요, 멋진 성도가 아니겠는가. 바로 영적인 멋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고 자신감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12사도에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을 받고 결단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갈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의 강같은 평화와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불과 같이 하늘과 같이 막 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이 영적인 말씀이 꽂히고 그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면 그것이 홀리 스피릿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체험으로 감격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가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권하는 순수한 믿음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복음 전함으로 영적 세계의 것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 자,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묵상합니다. 시작.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0장 2000년 전에 12사도를 택하사 전도 사명자로 이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당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사명자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숨겨진 영적 비밀의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6가지의 전도 사명자의 영적 비밀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가본 첫째,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멋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6가지 전도 사명자의 영적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남은 둘째, 거저주는 멋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6가지 전도 사명자의 영적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다번 셋째 우리의 봉독 있습니다. 시작. 소유를 초월하는 멋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6가지의 전도 사명자의 영적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라번 넷째 의리를 지키는 멋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6가지 전도 사명자의 영적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당당함의 멋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가지 전도 사명자의 영적 비밀을 공개하는데, 자, 바본 6째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세상을 버리지 않는 멋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 사명자의 성도로서 내 이웃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멋쟁이가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 자, 주보 2번 다니엘 12장 3절을 우리가 봉독하고 마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